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들이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며 아무 공로 없이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고 죄악이 충만하며 그 어디에도 진정한 평안도 소망도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화와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나머지 생애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헛된 데 뺏기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중에 함께 계시고 여기에 모이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께서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육신이 약한 중에 있는 사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주님이 돌보아 주셔서 행여나 세상 헛된 데 마음이 뺏기지 않도록, 그리고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고 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88장 구약성경 865페이지 시편 88편 시편 88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 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곤난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내가 소시부터 곤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렀나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신약 325페이지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거기까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낮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분이 참석하셔서 새로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의정부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그곳에서 또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 장소에 다 들어오실 수 없어서 아래층에서 말씀 듣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전국 곳곳에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열심히 전도하고 또 새로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때에 많은 곤란과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일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마음이 낮아지고 또 좀 더 솔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미워서 저주받아서 죽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고난을 주시는 것은 더 신령하고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면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수고와 고난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고 인간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자녀가 잘못할 때 부모는 호되게 책망하고 채찍질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심이 아니다 그거예요.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에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다가 사업이 실패하고
생활이 어렵게 되고 병이 들고 답답한 일이 생기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주께로 옵니다. 그런 찬송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의 고통, 잠시 동안 받는 그 괴로움이 오히려 영혼의 구원을 주고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정 감사하고 이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어려운 때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볼 때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부유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더 큰 위로와 또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 고난을 통한 그 교훈에 대해서 여러 주간 말씀드렸습니다. 4차례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에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고난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고 인간에게 수고와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 전체는 고난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어머니의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태어난 인간이 나면서부터 고난 중에 자라고 살아가는 생활 전체가 고생과 괴로움, 그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 죽어가야 되는, 울면서 나서 울면서 살다가 울면서 가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인간처럼 불행하고 불쌍한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다고요. 아까 우리가 성경을 외울 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그게 어떤 편안과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너무나 불완전한 것이고 잠시 후에 없어질 수 있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스러운 소망이 약속된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진정한 기쁨,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세상에 떠날 날이 가깝다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도 없고 평안히 쉴 곳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 수고와 고달픔과 괴로움 속에 살다가 어느 날 떠나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안식처를 예비해 두셨다고 말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만일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것이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고, 우리의 쉴 곳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확실한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대한 그 징계로서 우리가 고난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는 그 고난은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 주신 것이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과 고난을 다 받았고,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그 몸에 담당하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그 저주와 고통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없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고난을 주님이 받으셨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한 본으로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그 본이 되셨다고. 주님이 친히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후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의 본으로 보여주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은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 계획과 자기 고집과 과거에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받아야 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이루신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은 고난입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를 믿고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안위를 위한, 자기의 육신을 위한 고난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위한 고난, 그것은 구체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이 복음, 그리고 많은 주님의 일꾼들과 앞서간 성도들이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오늘 복음이 우리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 보면 그것을 당장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얽매여 있고 강팍해져 있고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에 잡혀 있습니다. 그 영혼을 그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고 죽음에서 멸망에서 건지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사랑과 인내와 수고와 희생이 반드시 집을 내야 됩니다. 이 복음의 씨앗은 눈물과 땀과 피로 하면은 피까지 흘려야만 결실하는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많은 희생과 고난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밀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밀처럼 희생함으로써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희생과 수고와 희생이 지불된다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영광과 부귀, 이 세상 것들을 얻고 그것을 쌓는 것에 기쁨을 두고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생기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루어진 걸 보면 우리는 그것으로 무한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쌓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보물이 뭐겠어요?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든 일들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보배로 쌓여지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도 우리의 육신 속에 옛 성품들이, 육신의 소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육신의 소욕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나머지 때를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행운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한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는 말씀처럼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많은 고난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고난을 주시는 대신에 더 영원하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이 세상에서 더할 수 없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게 약한 것, 그리고 환난과 능력과 가난과
이 모든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그 환난과 고난과 그 연약함 그리고 가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온몸에는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이 떠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이는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오히려 인간이 연약하고 고난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속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일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같이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로 말미암은 고난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 앞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정금보다 더 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지 이상히 여기지 마라. 우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이 불 속에 들어가서 이게 완전히 녹아버릴 때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깨끗한 금이 됩니다. 금. 이번에 금모기 운동할 때 갖가지 모양도 가져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불순물도 끼 그런 것들 모아가지고 일단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완전히 녹여버립니다. 모양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불순물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금괴로 태어나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 그리고 자기대로의 가지가지 생긴 모습들이 불 속에서 다 녹아서 없어지고, 그리고 불순물이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불같은 어떤 고난과 시험을 통과시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욥이 말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무조건 편안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되기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실망합니다. 그러면 왜? 구원받은 이후에 오히려 구원받기 이전보다도 더 심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서 사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또 있습니다. 징계로 말미암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신령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는 동시에 징계로 말미암은 고난,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에 사로잡히고 육신에 끌려서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잘못된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이것은 우리를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받는 징계가 아닌지도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으로 말미암은 징계라면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킴으로써 징계가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난을 통한 그 교훈에 대해서
오늘은 또 한 가지를 짚어 올라갑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여기 24절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 사도는 이 말씀할 때 로마 옥중에 같이 있을 때입니다. 옥중 서신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다 받지 않고 남겨두셨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속죄제물로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선지자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또 그리스도의 고난을 미리 나타내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모세의 육체에 나타난 겁니다. 모세의 생애는 바로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형이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속에도 그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속에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고 실제로 그들 속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일은 하셨지만은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또 많은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많은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 고난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고난, 구원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바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 특별한 주님의 일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가정을 하나,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자녀를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사회생활 하도록 하는 그 모든 생활 속에 부모의 많은 고난과 수고와 희생이 지불됩니다. 그 수고와 고난과 희생이 없다면 그 가정이 제대로 하나 세워지겠습니까? 가정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도 많은 고난이 있는데, 육신적인 고난도 있고 마음의 고난도 있고 정신적인 고난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혹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고 시련이 있고, 부모는 온통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는 것처럼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주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나중에는 늙어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보고 부모는 좋아하는 거예요. 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도 많은 고난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많으면 많은 만큼 가지 남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하는 사람들은
한 회사를, 한 기업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대기업을 만드는 이 회사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요, 피나는 그런 투쟁을 합니다. 고난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잠을 안 자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겠느냐 그거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가 돼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는 그 생활 속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밖으로는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들로 인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어떤 시기와 이간질하는 일도 있고, 때때로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고, 그것을 쫓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자들은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고 이간시키고 무질서와 혼돈이 일어날 때도 있고, 밖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고 안으로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과 고난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 많은 문제들이 전부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될 고난입니다. 고난. 그것이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있다 그겁니다. 가족들은 연대 책임이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온 가족이 근심하고, 한 사람이 병들어 누우면 온 식구들이 고통을 받고, 식구들 중에 사업이 잘못되면 온 가족이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를 위해서 그는 염려하고 항상 걱정하고, 그는 밤을 새우며 기도하고, 그는 목이 잘려 죽는 그날까지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남은 주님의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찾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을 찾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는 구원받은 사람이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이고, 죽음에 넘기는 것은 육체의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려 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많은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는 해산난 고통을 합니다. 옛날에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방에 들어가면서요,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돌아본다 그러잖아요. 저 신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죽음을 각오하는 그 사망의 고통을 통과해서 한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거예요.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뒤에서 안내하는 사람이나 부엌에서 밥하는 사람이나 청소하는 사람이나 저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사람이나 한마음이 돼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수고하잖아요. 그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난과 수고와 희생이 없었던들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아주 철부지 어린 아이들까지 지도하는 선생들, 그리고 한참 말씀 꾸러기 애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기 위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인격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잠을 자지 않고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하고 주일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그 수고를 하고 주일날 수고하는 사람 보면은요 많지요.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형제 자매들 찬양대는 찬양대로서 준비를 해서 이 찬송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이 찬송은 곡을 붙인 간증이요 기도요 설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얻어진 그 물질 얼마를 최소한 자기가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그것이 전부 고난의 결정입니다. 그게.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틀림없잖아요. 우리가 이런 교회당이 세워지고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고 하는 이 보이는 역사 속에 보이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고난과 희생이 없었던들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생명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의 고통을 받는 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것은 생명의 법칙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하게 되면 내가 예타하지 않더냐. 자, 이 바울 사도는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내가 어리석은 소리지만은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았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응?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그러니까 39번씩 매를, 그런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끄다 내버렸는데 또 살아났어요. 3번 파선하는데 바다에서 깊음에서 지냈으며 일주일을,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자기 동족 유대인의 죽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야. 그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의 위험을 당하고 구원받았다고 거짓 형제가 나타나서 속이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이 받은 이 고난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 같은 위대한 일꾼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나 바울같이 고난을 받은 사람도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나 그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자기가 받은 고난 그것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하는 게 아닙니다. 온몸에는 병이 있고 그는 그 고통은 쉴 새 없이 밀물처럼 다가오는데, 그러나 자기가 받는 그 고난은 그건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바울 사도는 근심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바울은 마음에 항상 근심이 있었어요. 그 근심은 자기를 위한 근심, 육신을 위한 근심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를 위해서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하고 있지만은요,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정말 올바로 세워지고 올바로 신앙생활 하는지, 내가 떠난 이후에는 흉악한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 수도 있고, 거짓 선생이 나타나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자가 나타나게 되고, 이간질시키는 자가 나타나게 되고, 육신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고, 도덕적으로 교회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끼치는 그런 도덕적으로 잘못된 죄를 범하는 자도 있고,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자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그 교회에 대해서 항상 염려가 있다. 염려. 자식을 길러서 교육을 시켜서 결혼시켜서 살림까지 내보내는 부모가 살림살이를 잘하는지, 제대로 사는지, 저들이 편안하게 사는지 아니면 싸움이나 하는지, 생활은 제대로 되는지 끊임없이 자식을 위해서 염려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한 애착은 우리가 자기 가정과 자기 가족들보다도 이 교회를 더 염려해야 됩니다. 더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걱정은 그런 걱정이 아니라 주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게 잘못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이간시키고 흩어버리기 위해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간도 시키고 별별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고통이 없겠어요? 교회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교회 가서 찬송 몇 자리 부르고 기도하고 연보 몇 푼만 하고 인사나 하고 오면은 교회에서 죽이 끓든지 밥이 끓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습니까?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받는다고 했는데,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자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생기고 그러면은
애따 내 떠나면 될 거 아니냐. 훌쩍 떠나긴 하고, 가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정을 떠나고 뿔뿔이 흩어지면은 그 가정이 세워지겠어요? 예.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서로 용서하고 붙잡아주고, 예? 그런 많은 시련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통해서 가정도 세워집니다. 하물며 교회가 세워지는데 저절로 되겠어요? 예? 뭐 책임감도 없고 무관심하고, 예? 조금은 문제가 있으면 불평이나 하고 떠날 생각이나 하고, 예? 잘 됐니 못 됐니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구경만 해요. 우리가 구경꾼입니까?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제는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예.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요, 예. 우리가 교회의 주인입니다 바로. 예.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받는 이 고난, 어떤 사람이 약해지면은 내가 예타하지 않더냐? 교회 안에서 약해지고 어떤 사람이 실족하면은 예를 태우고, 예?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걱정하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실컷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놨더니, 예? 율법주의자들이, 예? 거짓 선생들이 와서, 예?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바울 사도가 이간을 시키고, 예? 은혜에서 떠나서, 예? 율법을 행하도록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복음을 전하느라고 해산하는 고통을 받았는데 또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도록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야, 잘못됐으니 너희들 그만 떠나뿌라. 예, 이제 관계없다. 아이고 나도 속 시원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갈라디아 성도들 위해서 끈질기게 그들이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예,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분쟁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나눠지고 육신에 속한 자들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수치스러운 죄가 있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권고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그들에게 또 보냈습니다.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예. 우리는 교회에다가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의 공동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우리의 한 그리스도의 주님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활발하게, 예,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튼튼히 지금 세워지고 성경에 있는 교회 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 간다는 걸 압니다. 껍데기 기독교가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무리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질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각 지체들이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혼자 설교 잘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되는 겁니다, 바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고난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6절부터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됐습니다.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성령이 오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을 때 성령이었습니다. 믿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오시자마자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과 영광을 얻을 후사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 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만 주어지는 겁니다. 예? 영광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승리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련과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예? 그 승리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이 있어야 된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영원한 영광이 약속된 고난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불과 몇 년짜리입니다.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거 어렵죠. 예? 국민학생, 예? 초등학교 학생들 요즘에 예? 그 책가방을 짊어지고 예? 그 어떤 곳에는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어릴 때부터 공부해라고 그 고생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전문 분야, 어떤 사람은 뭐 박사 코스 몇 년을 공부합니까 도대체요? 반평생을 공부하는데 보내요. 그냥 반평생 이상.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몇 년 좀 더 잘 살라고. 예?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 공부할 때 노트다가 그 앞에 적어놨어요. 예. 노력은 성공을 낳는 어머니다.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 새벽부터 밤중까지 요즘에 학생들 보세요. 예? 수험 공부하느라고 예? 고생을 하는데 해서 얻어지는 게 도대체 뭐예요? 보장도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학교로 졸업하면은 좋은 직장이나 예? 그 다음에 뭐 잘 산다는 무슨 보장이 있습니까? 해봐야 또 없어요. 그런 막연한 일을 위해서도 큰 희생을 합니다. 예? 기업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업을 하나 만들어 보기 위해서 피나는 눈물을 고생을 하고 예? 수고를 하고 희생합니다마는 이제 기업이 섰는가 싶으면은 하루아침에 박살이 나는 수도 있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기업체들이 무너졌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기업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고생을 한 것이 틀림없어요. 예. 그리고 또 잘 됐다고 합시다. 저절로 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예. 저절로 무엇이 훌륭한 기업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대기업을 하는 사람들 그 배후에는요 많은 고생. 그래서 이 성공담을 들어보면요
정말 보통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역경을 통과해서 대기업의 총수가 되고 회장이 되고 그런 것도 우리는 봅니다.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그 고통과 그 투쟁과 시련을 통해서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올라요. 그럼 가본들 또 뭐가 있어요? 또 정말 우리가 아는 대로 허망합니다. 그는 허망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수도 있고요. 세상의 헛된 부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도 그런 고난을 받는데 우리는 그런 몇 년짜리 영광이 아니고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한 고난입니다. 고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6절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 눈이 가려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자기 고향으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뭐냐? 슬픈 기색을 띠고 섰습니다. 아니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당신 홀로 알지 못합니까?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줄로 알았는데 우리 제사장들이, 관원들이 이 예수를 죽였다. 세상에 이런 답답을 노릇이 있느냐. 예수님이 이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선자의 글에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성천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원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그게 하지 않느냐. 그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영광만 생각해.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시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 고난이 없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영광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의 주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점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구원받을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걸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을 바라보자 그 말이야.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보자는 말은 마치 화가가 모델을 보고, 모델을 그 얼굴 모양 눈썹 하나하나, 집을 그릴 때는 벽돌 한 장 한 장을 유심히 보면서 그것을 자기의 화판에다가 옮겨서 그리던 가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나의 구원이 되고 주님의 모든 생활이 내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도 바라보고 예수님이 고난 후에 받으신 영광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그걸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게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이 영광이잖아요.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예?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십자가를,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는 그 수치와 고통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은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으로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 우리 개인이 주님을 위해서 받는, 우리의 생활 속에 받는 고난과 정비례합니다. 예. 고난을 받는 만큼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영광이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영광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가보면 알 거예요. 어떤 사람, 야, 영광까지 뭐 바라냐, 천국에 뒷자리라도 가기만 하면 되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요, 주님 앞에 가보면은 영원히 후회할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거예요. 어떤 고난인들 마다하겠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좋아하는데요, 고난 좀 받자 그러면, 희생 좀 하자 그러면요, 그거 싫어해요. 예? 그 고난과 희생이 누구를 위한 건데요? 남을 위한 겁니까?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게. 예?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동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농부는 자기가 수고한 만큼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여름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자풀이 나든 병이 들든 내팽개치고 한여름 동안 놀러만 다니는 사람이 가을에 뭐 거둘 것이 있겠어요? 다 벌레 먹어서 말라서 죽어버린다기나. 우리가 생활 속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애착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거기서 주님에서 살아가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힘과 모든 것, 그게 어떤 고난을 받고 희생하고 그러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 거기에 대한 모든 열매를 거둡니다. 그거는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둘 겁니다. 우리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즐겁게 받아야 될 거예요. 예. 영원한 영광이 보장된 고난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고난이. 그래서 영국의 스폴진이라는 전도자는 나는 환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왜? 위로할 것이 아니라 축복하겠다고요. 축하하겠다고. 그 환난은, 그 고난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약속되기 때문에 그 환난과 고난 받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위로하지 않겠다고, 축복하겠다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mit보다 이 말이요. mit보다는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예? 이 말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참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왕노를 할 것이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부인한다는 말은 난 예수 안 믿는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면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은 우리가 생활 속에 주님을 시인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의 뜻에 따르는 거요. 주님의 말씀에 예하는 겁니다. 노가 아니라 예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 아멘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 가서 아멘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나도 동감입니다. 예,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 진실로 나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인한다는 것은 말이야 나는 싫습니다. 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많은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해요. 부끄러워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영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고 고난을 싫어하는 자는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한 건데 그 영광에는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벼운 것이에요. 작은 것이에요. 예? 이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오늘 만일 많은 투자해서 1년 후에 한 1억을 만들 수 있다면 오늘 많은 투자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안 해요? 뭐 이런 1년 후에 1억이 있든지 100억이 있든지 무슨 상관이냐. 지금 배고픈데 많은 톡 까먹을란다. 아무리 바보라도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보장이 돼 있다면 그것이 엄청난 보장이 돼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개미 한 마리 갖다 주고 황소하고 바꿔온다면 수지 맞는 장사잖아요. 지금 우리가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영원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미니 그걸 주시려고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거들랑 이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영광은 몇 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후에 지나갈 겁니다. 부귀 영광도 명예와 권세도 온갖 쾌락과 호화찬란한 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좀 있다면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그게 우리의 마음 뺏길 필요 없어요. 저 건너편에 빛난 곳 내 눈에 환하도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저 건너편에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즐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고난을 못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이게 베드로는 이 사도도 장로입니다. 장로. 그래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장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가르치는데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고난을 증거하는 사람이야.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고난을 나타낸 사람, 주님의 고난을 증거한 사람. 입으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 그것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이건 특별한 주님의 일꾼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멀지 않아서 장차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다.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영광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요. 영광이 다르다는 것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했죠. 옛날에 이 고린도에 올림픽이 시작되고 경기가 시작되고 그 경기 선수들 거기에 승리자들에게는 월계관이 주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그럴 때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저희는 썩어질 영광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영광을 얻고자 하노라. 시들지 않는 영광,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 월계수로 만든 그 잎사귀로 만든 그 면류관은 잠시 후에 금방 시들어 버리고 떨어져 버려 없어져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고 와 하고 그 영광 그 시간에는 좋지요. 지나고 나면은 없어져 버려요. 그 잎사귀처럼 시들어 버린 거예요. 저들은 썩어질 영광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는 영광을 얻고자 한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경기 선수가요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다른박질을 하든지 뭘 하든지요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고 죽을 것 같아도 죽는 그 마지막 코스까지 막 전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의 모든 생활을 오로지 이 복음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적당하게 자기 편리한 대로 어슬렁 살다가 교회 나와서 찬송이나 부르고 주일날 설교 감상이나 하고 그 예배 참석한다 그러죠. 그리고는 돌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살고 그리고 또 주일날 되면 또 참석하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겁니다. 왜?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의인에게는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34장 시편 34장 19절 (34장 19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서 여호와께서 모든 고난 중에서 건지신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입니다. 이 겁낼 거 없어요. 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가난할 때에도,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도, 어떤 역경과 시험이 올 때에도 주님이 거기 같이 계셔요. 예. 7번 넘어지지만은 8번째 또 일으켜 주십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망하는 것 같지만은 죽지 않습니다. 예? 고난받는 자들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마에 가시멜류관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가슴에 창에 구멍이 나서 심장이 뚫어졌지만은 예수님의 뼈는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그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고난 중에 보호하신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은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예. 요셉이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않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바울사도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목이 잘려 죽었습니까? 목이 잘려 죽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같이 계셔요. 예.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뼈가 꺾이지 않게 한다는 것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고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나를 지키실 걸 내가 확신한다고.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2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나훔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의리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죽어도 내가 주님 옆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예.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제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주님이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지키실 걸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끝나는 날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부귀 영광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만은 그들의 기쁨이 끝나는 날, 육신의 평안이 끝나는 날 영원한 고통 중으로 들어갈 겁니다. 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시편 107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부에 들어간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그랬죠. 예, 너는 저 세상에 있을 때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사로는 여기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난을 받느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 영광과 위로를 다 받은 사람 주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은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실진저 부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통을 위하여 애통하고 곡하라. 예. 화시진여 너희 웃는 자들이여 슬피 울지어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서 웃고 즐기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날이 끝날 때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갈 겁니다. 밤낮 쉬지 못할 것이다. 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고. 스바냐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예. 그들의 은과 금이 그 고난의 날에 그들을 능히 건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악인을 멸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잠시 후에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평안과 만족이 끝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저주, 고통.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고귀한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고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고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누구든지 고난을 면할 수 없습니다만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 그거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한 고난만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저주고 고통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고난이라면 그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까 들어오실 때 이거 이게 뭔가 그러실 거예요. 이거. 교육관 건립 추진에 관하여 그랬어요. 교육관 건립 추진 누가 모르냐? 저 옆에 보면은 지금 6층 지금 지붕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잘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완공되는 데는요 아직 많은 할 일이 남아 있어요. 참 제가 이거 이 얘기 꺼내려니까요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죄송한 거는 하나 우선 접어놔야 되겠어요. 요즘에 새로 구원받고 처음 나오신 분들 많은데 그분들은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말씀드립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나오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에 허락되지 않은 분은 이거 조금 더 신경 안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제가 마음이나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많은 성도들의 참여와 협조로 교육관 건립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동안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금년 아마 늦어도 9월, 10월 이전까지는 완공이 될 거예요. 훌륭한 교육관이 지어집니다. 이 현재 이 본 교회당보다 조금 작습니다. 이게 3,000평인데 지금 2,500평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주일날 여기 모이는 식구가요, 이 지금 건물 안에 약 4,500명 내지 4,600명이 왁작왁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까지 지금 밑에. 너무나 복잡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기서 몇 교회가 지금 이사를 나갔잖아요. 지금 의정부 교회도 저기 일산도 또 구리도. 그래도 지금 꽉 찼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들어올 자리 없어요. 이제 물론. 이제 서서히 멀리는 이제 살림도 내줘야 되겠습니다만은요. 자, 그런데 가능하면은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것이 더 유익한데요. 그래서 그동안 학생들 모이는 장소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주차장까지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학생들이 겨울 동안에도 많은 고생을 했는데요. 아마 교육관이 지금 완공되면은 아마
넉넉해지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강단이 꽉 차면은 저쪽에 제2강당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2개가 있기 때문에 6층까지 올라가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형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동시에 집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밑에 학생들이 충분한 공간이 마련될 겁니다. 우리 지금 교회에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 학생회가요 지금 한 1,600명 이상 됩니다. 선생님들도 수백 명 됩니다. 선생님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선생님들이 그만큼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다. 저 교육관이 완공되면은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경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면 더 효과가 있잖아요. 더 열심히 좀 해서 명설공이 정말 이 교회 학교를 훌륭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관이 완공되기 위해서 아직도 많은 그 자금이 필요해요. 저거 완공하는데 건축만 한 50억,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스피커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한 60억 원 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정된 것이 약 27억 정도가 작정돼서 지난번에 물론 그 외에 헌금으로도 이제 보충이 되고 합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이게 건축비는 자꾸 들어가는데요. 지금 다른 이 건축 회사들은요 공사 중지하고 막 그런 문제가 많아요. 지금 어려움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계속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전에 이자가 좀 쌀 때는요, 급할 때는 막 빌려서 이제 그 투자하고도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자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빌린다는 것은 참 너무나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거 많이 망설였습니다. 전에도 이제 우리가 그 대지 구입할 때, 그 다음에 처음 건축 시작할 때 헌금을 벌써 했어요. 그런데 다시 재차 이제 또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과거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나 참여하셨더라도 추가로 좀 또 다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난 목요일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봉사위원들, 또 구역장, 또 조장, 형제 자매들, 임원들이 모여서 1차 헌금을 했습니다. 86분이 4억 6,700만 원을 해주셨어요. 꽤 많이 해주셨죠. 86분이 4억 6,7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으니까 이건 좀 모범적으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총 지금 우리가 이 헌금 목표액이 한 30억 원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최선을 다해서 좀 참여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어려운 때에, 그러시면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가 더욱 참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경 우선 몇 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1절.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한다. 마게도냐라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도 있고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은 결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증거가
많은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둘째는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느니라. 그 극한 가난 중에서도, 그 가난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극한 가난이었으니까 그 극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했다. 그 당시에 성도를 돕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헌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극한 가난한 중에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수록 주님의 일에는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얘기 됐어요. 어떤 사람이 이 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잡고는요, 식당에 가자 그래요. 식당에 가서 시큰, 이 사람 배가 고팠는데 전도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시큰 대접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요, 돈이 지금 많이 있었는데 오늘 몽땅 쓰리를 당했습니다. 돈 가져오다가 마지막 요쪽 주머니에 남은 돈 몇 푼이 있는데, 요걸 위해서라도 마지막 하나님 위해서 쓰고 싶어서 당신이 전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대접하려고 이 돈이라도 마지막 주님 위해서 한번 써보고 싶었어. 많은 돈이 있었는데 그거 다 그러면 잃어버렸다.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렇다, 우리가 풍부함이 있을 때는 그걸 주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의 남은 그 작은 것이라도 이걸 주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고 주님의 일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5절,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해달라, 약속을 미리 한 것 같아요. 성도를 섬기는 연보를 위해서 약속을 미리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하도록 해라. 형제들이 갈 때에 그 준비해놨던 것을, 그 연보를 걷어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7절 같이 읽어봅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기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에 허락되는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것에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을 겁니다.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요구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니. 심는다는 것은 희생이죠. 심는 자에게는 심을 수 있는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셔요. 그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만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가실 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현 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밖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 해서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 육신에 필요한 것도 다 주님이 더 보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도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때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때 우리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일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는데도 안 하면은 더 점점 쪼그랑바가지가 됩니다. 안 돼요. 할 게 없어요. 안 주시거든요. 있는 것도 하나님이 뺏어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풍부한 사람은 풍부한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하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은 고난을 당하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지장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수록 주님의 능력에 더 의지하고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삶으로써 우리의 생활 속에 같이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좀 경험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쭉 그 용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 나온 사람이나 마음에 부담 느끼는 사람은 전혀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평생 연보 안 해도 당신 왜 연보 안 하느냐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누가 연보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조사도 안 해요. 조사할 필요 알 필요 없어요. 그건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신 분들에게는 참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전에 헌금을 했는데 또 하려니까 저도 좀 얼굴이 떳떳합니다, 사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당면한 문제인데요. 그냥 공사 중지하고 세워놓을 수도 없고, 몽땅 빚을 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당 지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걸 완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좀 전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좀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쭉 적어가지고요, 중간에 우리 구역장님들, 조장님들, 구역장님, 형제님들만 쭉 일어나셔서요, 쭉 좀 빨리 거둬주세요. 위에서도 아래까지 그냥 쫙 쓰신 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한 경우에는요, 그래서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하시는 거는요, 일단 작정하시고 마음이 있는 대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내세요. 내다 못 내고 하나님 앞에 가도 할 수 없죠. 뭐 안 주시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그 방법이, 헌금 방법이 신입 적금 그랬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 신입이 있어가지고 적금식으로 매월 얼마씩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일시불 현금이 할 수 있는 사람, 또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허락되는 만큼 자기가 작정한데 뭐 한 달에 한 번 내든 한 달에 두 번 내든, 저는 이제 여기서 분할 헌금으로 이제 되게 하고, 저희 집 자매는 이제 신협 적금으로 하고, 이제 우리 집에서도 이 헌금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저는 뭐 있는 대로 그냥 내고, 이렇게 하는데, 내다 보면은 얼마 안 가서 다 내줘요. 그게 뭐 1년 걸리든지 2년 걸리든지 3년 걸리든지. 그래서 일단 마음에 작정해 주시고, 이미 지금 그저께 4억 6,700만 원 작정했는데 이제 30억이 목표가 도달돼야 될 텐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나머지 삶은 오직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고난의 자체를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멀지 않아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 중에 우리도 칭찬과 영광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큰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잠깐 마이크 좀, 이 찬송하시면서요, 찬송하시면서 좀 기록해 주십시오. 시간 단축하기 위해서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용지 드린 거 있죠? 거기 작정 성 이름 써주시고 작정 금액 써주시고요. 여기 있는 대로 좀 써주시고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집사님들 좀 중간에 일어나셔서 쓰신 분들을 쭉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일단 써서 오늘 내주시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이 시간에 결정 못 하시는 분은 다음에 하시더라도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분들은 오늘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
이 시간에 작정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너무 마음에 부담 느끼시는지 다 어느 정도 작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통계 나오는 걸 다음 주일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많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결정 못하신 분은 가시기 전에 써서요 헌금통에 좀 넣어주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 지나고 나가면 또 마음이 변한다고, 또 이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가도 내 사정이 어떤데 하고요. 그래서 마음 변하기 전에 좀 작정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또 오늘 작정 못하신 분은 빠른 시일 내에 또 작정해서 이 큰 역사가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정하시고요. 미처 다 주시지 못하신 분은 나가면서 헌금통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주부터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대전도 집회를 합니다. 3월 9일, 내주 즉 3월 9일부터 하는데요. 특수한 한 주로 생각을 하시고 내주 전도 집회할 때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3구역 A조 조모임 김현옥 집사님 댁에서 3월 6일 날 있습니다. 30일 32구역 형제자매님들은 교회당 청소를 끝낸 후에 32구역 모임 장소로 가서 이삿짐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강동교구 교구 모임 장소 입당하니까요. 33, 34구역 형제자매님들은 강동 선교에 가셔서 이삿짐 정리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교구 강동교구 있는 형제자매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2조 조모임은 3월 6일 이옥범 자매님 댁에 현대아파트에서 있습니다. 52A조 모임 3월 3일 관악선교회에서 있습니다. 52B조 모임 3월 6일 관악선교회에서 있습니다. 71조 조모임 3월 3일 신촌선교원에서 있습니다. 72구역 조모임 3월 5일 은평선교회에서 있고요. 72구역 청년의 모임 3월 3일 김학수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82조 조모임 3월 5일 원해숙 자매님 댁에서 있습니다. 오늘 교육관 건축봉사 청년 형제님들 대강당 청소하신 후에 교육관 봉사에 전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 후에 전도 집회가 또 있는데요. 이번에도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